고린도 이제 후서를 들어가는데 고린도 후서 왜 10장부터 들어가는가? 이거 이상하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 그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양들이 진짜 양인 줄 아십니까? 양이 아니라 일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양들을 잘 목양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그러한 신학도들 앞에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습니다. 정말 의아하게 저분이 왜 또 저런 말씀을 해서 힘을 빼는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마다 그럴 수도 있구나. 또 나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을 참 받을 때가 많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수많은 전도의 여정을 이제 다녔습니다. 강해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왜 그가 그렇게 다녔겠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고 구령의 열정, 한 사람이라도 구하려는 그러한 생각으로 다녔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갖춰져 있든 사도 바울이 다 그것을 내려놓고 그 일을 했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고난과 어려움과 목양하는데 이러한 참으로 그 배신감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지켜내면서 참아내면서 목회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는 전도자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도의 십자가, 목회자의 십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누구에게나 제 십자가가 있습니다. 전도자에게도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복음의 열매가 이러한 감격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잠시 그 자리를 떠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에게 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사명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만 이방인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이방인이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이제 선교 대상이기 때문에 고린도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다가 이제 또 에베소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에베소에 있는데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리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전에 한 편지를 써 보냅니다. 한 편지를 써 보내는데 그 편지 갔다 오는데 이게 영 탐탁치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소식 전해주는 게 바울 선생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조목조목 해가지고 이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관과 하나님의 그 말씀, 그거 비추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교리적으로 보냈던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 전에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신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냈던 편지가 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내고 났는데 고린도 전서를 누가 가져갔냐 하면은 디모데가 가져갔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던 제자이자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그 편지를 가져간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그토록 이제 사랑을 했던 것이죠. 고린도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참 가기 싫었을 거예요. 디모데는 마음도 약하고 정말 야, 내가 고린도 가가지고 이 편지,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읽어드려야 되는데, 야, 이거 저들 앞에서 읽을 수가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편지를 읽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쭉 읽는 거죠. 여러분들 아버지의 계모를 이제 통과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셨다. 이렇게 그들을 교화하려는 그들을 바로 세우려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주면서도 아마 벌벌 떨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읽어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디모데가 갔더니 디모데 젊은이가 이제 젊은 목회자 아니에요? 젊은 목회자가 오니까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고린도 그 거친 사람들이 저것이 뭔데 와가지고 또 이런 거 우리를 훈계하고 그러냐 이런 생각을 이제 했겠죠. 그래가지고 디모데가 아마 울다시피 해서 이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잘 가르치려고 했던 그것을 오히려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가? 사도 바울이 당장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두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직접 방문했는데도 그의 대적자 아주 강력히 그를 이제 반대하던 그런 거짓 교사 그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모욕하고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하는가? 우리는 이미 다른 교리를 가지고 한다.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서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욕과 분노를 안고서 다시 에베소로 올라온 겁니다. 올라왔는데 이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도 참을 수가 없고 복음적으로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마음껏 이렇게 이제 발산한 것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중에도 10장부터 13장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이게 그렇게 했으면 1장부터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10장부터 13장까지 마지막에 이 분노가 표출되고 그 앞에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칭찬한다, 또 연보하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이게 참 의아하다. 신학자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성경이 파피루스로 이렇게 써 있었는데 파피루스는 뭐 이렇게 우리처럼 성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바뀐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신학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문맥상 맞질 않는다. 이래가지고 이게 뒤바뀐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지금 현대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게 문맥이 맞질 않아요. 아주 연보하라, 찬송한다, 이렇게 하다가 한간 사도 바울이 분노를 10장부터 13장까지 분노해요. 분노를 계속 이제 이렇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게 맞지 않잖아요. 예,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게 편집할 때 이게 뒤바뀌지 않았나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장부터 13장까지 편지를 막 써서 이제 디도한테 보낸 겁니다. 보내가지고 디도가 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전전긍긍하는 거죠. 이거 내가 조금 참을 걸. 내가 왜 마음에 있는 거 혈기를 그대로 냈는가? 후회를 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뭐 후회하는 거에다가 쭉 이제 나옵니다. 내가 좀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복음이 막 열리는 밀레도 이런 데 가니까 바울 선생님하고 쫓아오는 데에도 그냥 도저히 마음에 허락이 안 돼서 마케도냐로 이렇게 갑니다. 가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다가 디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기쁨과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다시 써가지고 디도 한 번 더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 더 가서
거기서 쓴 그 각에 쓴 네 번째 편지가 바로 1장부터 9장이다. 이렇게들 이제 이야기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해서 10장부터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아무리 좋은 말로 이렇게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부하면은 안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가장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계속 비난하는 겁니다. 같이 있을 때에는 뭐 비난 안 하다가도 떠나 있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뭐 비난하고 그러는데 이 비난이 왜 비난을 하는가? 그때 당시 거짓 사도들이 들어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 다져놓은 그 교회에 거짓이 들어온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심할 것들이 거짓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목회자가 떠나 있으면은 침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투 뭐 반드시 여기 가서 내가 회파해야지. 이거 폐쇄시켜야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을 쭉 떠나 있으면 대한민국 자체가 사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교회가 완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맥 놓고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반드시 거짓이 들어와서 이 뒤집어 놓는, 진리를 뒤집어 놓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을 욕하고 그랬는지 담임 목사님 욕한 거죠. 뭐 계속 개척은 했지만 저거 보니까 저 속에 무슨 하나님의 영이 있어? 저게 무슨 사도야? 얼굴은 또 개떡같이 생겨가지고 무슨 사도라고 복음 전한다고 저렇게 하고 있어? 또 뭐 헌금은 안 받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어? 뭐 별의별 이제 비난을 다 하는 겁니다. 비난 아닌 비난을 다 끌어대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고린도 교회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초심을 잃어버렸던 그러한 모습도 조금씩 보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한 비난이 이게 선을 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편지는 뭐 인사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쓰는데 이 10장부터 13장까지는 여러분 쭉 보시면은 이거는 사도 바울의 분노의 편지입니다. 분노의 편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분노의 편지. 근데 사도는 전도자들은 그것도 참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전도자의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이게 성경으로 될 줄 사도 바울이 알았으면 편지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생각 막 그냥 분노나는 대로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그 정황을 보면은 금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여러분 아무리 보세요. 봐요. 1장부터 쭉 봐가니까 이거 문맥도 완전히 뒤바뀌고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조울증 환자인가 이런 생각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황을 잘 차분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고린도후서 하니까 고린도후서 쭉 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거 모르고 1장부터 계속 하다 보면은 10장, 13장을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너희 잘해봐, 잘해. 그러다가 그냥 완전히,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것을 이제 10장부터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들인가? 1절, 2절 쭉 보면은, 사도에 대한 당신은 겁쟁이요? 이 사람 겁쟁이가 뭘 한다고 하면서 이런 비난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우리하고 얼굴 대해 볼 때는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런 사람이 편지를 쓰는데 뭘 그렇게 우리 잘못했다고 하고 강력히 쓰는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얼굴 보고 있을 때는 아닌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때만 그냥 담대하고 그런 모습이지 저 겁쟁이 겁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겁쟁이면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겁쟁이가 아닌데 자신이 겁쟁이라고 계속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비난으로 쏟아져 오니까 이것을 이제 견디기가 어려웠던 거죠.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그게 그 얘기입니다. 같이 얼굴 보고 있으면은 대면 얼굴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굴 보고 있으면은 아주 순하고 참 그런 사람이 어떻게 떠나 있는데 그렇게 강하게 강력하게 편지를 쓰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이게 담대한 나 바울은 그러면 내가 대면할 때는 유순하고 떨어져 있으면 담대한 사람인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완전히 역설적인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문해력이 좋지 않으면은 성경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나 바울은 너네와 같이 있으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그대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역설적으로 이용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을 잘 해야,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관용, 용서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관용을 알게 하라. 다른 사람이 알 정도로 관대하게 용서하는 그러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사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온유하고 겸손함은 교회 개척하면은 성도들한테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거든요. 저도 고모리에서 개척하는데 한 사람 오니까 우주를 얻은 것 같아요. 이건 뭐 개척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든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아주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그렇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 것을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죠. 저 사람 우리하고 같이 있을 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온유함이 있는데 그 관용 이런 것이 편지를 쓰니까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육신을 따라 나도 행한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도 똑같고 저도 똑같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저도 육신을 가지고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에는 목사도 전도자도 육신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행하지만 그렇게 그걸로 해서 내 신앙, 내 전도함이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는 자들,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경고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첫 번에 개척할 때 잘 이렇게 부드럽게 대했지만은, 온유하게 대했지만은, 내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대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하라, 경고하는 거예요. 요 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요 말 뜻을 요 1, 2절만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너희하고 같이 있을 때는 나 참 유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회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오해한 거다. 내가 가서 정말로 내가 담대하게 강하게 그렇게 하면은 너희 진짜 두고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의 분노가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3절, 6절 뭐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비난했던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논리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잘 하는데
그 논리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그러한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3절,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육신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육신으로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총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우리 전도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로마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을 로마 그 속국들은 피신하는 사람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이러한 성을 만듭니다. 그래 고린도에도 그러한 강력한 피신처 성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 잘하는 거죠. 군사 용어라는 겁니다. 그러한 견고한 진이라 할지라도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아무리 탄탄하게 잘 해놓은 그러한 성이라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싸우는 것은 주먹 다짐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물리칠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운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럼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교리, 논리 이런 거 가지고 거짓으로 하지만은 그 이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너뜨린다. 왜 그러나? 거짓은 진리 앞에선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신이 높아지려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그렇죠? 그 교만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단 앞에 가서 데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단은 무너지게 돼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기도 사도의 이제 강한 이러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할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할지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속에서 이게 치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자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또 고린도 교인들을 그런 하나님의 대적자들로 만들어서 그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따르는 그들에게 너무나 마음이 이제 상해 있던 것이죠. 그래서 복종하지 않는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분노의 모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강력한 것인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모든 마음의 생각도 무너뜨리고 사람의 모든 교만도 무너뜨리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과 골수까지 파고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에 힘입어 믿음 생활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이 넘지 못할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고통스러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 이 말씀입니다. 혈과 육,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주먹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먹으로 주먹다짐으로 싸우면 고린도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도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세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말아라. 전도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전도자들을 그렇게 깔보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외모로 비난을 합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보면은 저 목사님은 참 잘생기고 멋있어, 말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참 지식도 많고 이런 이제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갔을 때 어떻게 있었는지를 알면은 외모 비난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됩니다. 돌에 맞아서 만시창에 대해서 죽었다고 구렁텅이에 빠뜨려 던져 버린 것, 그거 다시 살아나가지고 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러면서 뺑 돌아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이제 쭉 도망 오듯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뭐 상거지 같았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잘생긴 것도 구전에 의하면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눈썹은 일자 눈썹이요, 안짱다리요, 키가 쬐깔막하요, 그 다음에 머리는 대머리요, 뭐 눈에는 항상 안질로 눈물이 나고. 그런데 신학자들이 쭉 보니까 이분이 간질이 있었지 않았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하다 한번 말씀 전하다가 그냥 간질로 쓰러져 봐요. 그건 저게 무슨 목회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모형을 보고서 판단하는 거죠. 아볼로 목사님은 참 핸섬하고 말도 잘하고 어쩜 그 성경에도 능통하고 그런데 저 말도 잘 못하고, 사도 바울이 말은 잘 못했나 봐요. 여러 가지 쓴 거, 편지 쓴 거 이런 건 기가 막힌데 그걸 말로 전달하는 것, 문자적인 것을 언어적으로 전달하는 데는 많이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비난이 대상이 아닌데 비난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십자가입니다. 전도자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 그게 그의 십자가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쭉 하고 있는.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사도 바울이 가장 콤플렉스를 느끼는 것이 외모거든요. 지식이나 그 다음에 뭐 학벌이나 출신이나 어디 한 군데 빠지질 않아요. 뛰어나고 고린도 성도들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러함에도 가장 빠진다 생각하는 것이 외모입니다. 거짓 또 악한 자들은 약한 부분을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싸움에서 보면은 약한 부분 공격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의 약한 부분을 찾는 겁니다. 약한 부분을 보니까 뭔가 외모거든요. 어디도 내세울 수 없는 그 외모거든요. 또 선교를 하느라고 거친 선교 여행을 떠나느라고 얼마나 많은 몸에 상처고 뭐고 보기 싫은 그런 모습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데 또 가만히 있겠어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반박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역동적이에요. 사도 바울과 그 고린도 성도들과의 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내가 외모는 이렇지만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너희 속에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맞다 그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 문턱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문턱이 높다는 것은 자기보다 좀 부족하다는 사람을 깔보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도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너희는 외모만 보고 내 속에 있는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너희도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의 그 부족한 약점 하나만 보고서 그런다 이거죠. 우리가 정말 오판하고 잘못할 수 있는 것이 사람 그 약점만 보고서 공격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허물없고 약점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거 자꾸 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관용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있다면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거짓이고 사단의 이제 종이 되고 이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도의 전도자의 십자가다. 그렇게 이제 또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8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놀라게 하려고 강력하게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강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고 강하게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를 하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뜻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오해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아, 양들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것이 똑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열매들인데 저 열매들이 나를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비난을 할 때 이걸 견뎌낼 수 없는 거죠. 그걸 견뎌내는 것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죠. 그 목회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 어렵다는 게 그 십자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예요. 억울해도 억울하다 말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로 강력하게 이제 이렇게 이것을 쓰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작가들, 저도 글을 이제 많이 쓰는데, 작가들 보면은 그 삶이 참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그렇죠? 박완서 씨도 그렇고, 이회수 씨도 그렇고, 아주 그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고통이 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글로 표현하는 거죠. 자식 속에는 글로 표현하는 거죠. 또 설교자들은 여러 가지 설교 가운데도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것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될 때는 내 속에 이제 병이 되는 것이죠. 그를 병이 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 내 십자가구나 생각하면은 병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억울함이 있고 많이 그런 것이 있다 하면은 그건 내 십자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짊어주신 십자가구나. 십자가를 통과해야 생명의 부활이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은 그 십자가 너머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거부하고 거기에 도전을 합니다. 내 억울함을 나는 보복하겠다. 나는 이걸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이 위대한 인물도 정말 참을 수 없는 거죠. 너무 사랑했던 교회가 그렇게 이제 성도들이 완전히 돌아서서 자신을 공격하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또 전도자의 참 전도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 말이 저 거짓인가? 신천지 같은 데서 산홍기계 한다고 그러잖아요. 산홍기계 하러 들어오면은 다 거짓말이죠. 목사가 바람 폈다. 목사가 돈을 띠갔다. 아주 목사에게 치명적인 거, 그 소문을 쭉 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인들 마음을 완전히 돌아서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점령을 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들의 이제 특징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그 거짓을 또 너무 귀가 얇으니까 솔깃하고 듣습니다. 성도들 보면은 귀가 대부분 얇아요. 얇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와서 구원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 듣고 온 사람들은 이 복음 듣겠어요? 안 듣잖아요. 그 듣고 와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약점이 있어요. 거짓에도 귀를 쫑긋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의 귀를 쫑긋하면은 또 글로 또 따라가는 그런 양들의 특성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양들은 눈이 5m도 안 보인다고 그래요. 5m도 안 보이면 뭐예요?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목자가 떠나 있잖아요. 떠나 있으면은 거짓 교사가 와서 여기가 글로 가는 길이야 그러면 낭떠러지로 가도 글로 따라가는 게 양이라는 거죠. 이러한 특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하고 이런 모습이 자꾸 이제 부딪혀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한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칭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자칭 자기들이 자랑하고 아니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이렇게 해놓은 교회 가가지고 자기들이 자칭 사도라는 거죠. 사도라고 그리고 진짜 사도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가짜고 나는 진짜다. 자칭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사도 바울처럼 외모도 괜찮고 말도 잘하고 이렇다는 거죠. 자기 자랑.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서 높이는 거죠. 이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사탄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들은 정말 분별을 해내야 되는데 분별 못하고 거기 같이 휩쓸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교할 지혜가 없도다. 지혜가 없도다. 지혜 없는 사람끼리 지혜 없는 교사가 들어와서 지혜 없는 성도들이 거기에 그냥 밀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아주 속에 화를 가지고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거짓 교사들 모습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원망과 불만이 많으면은 이미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온유와 겸손이 있는 사람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망과 불만이 가득하고 이거 전도자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가득하고 그러면 이미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잘못돼서 그러면 별로 없어. 모함이나 거의 그 이상한 소문으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익을 위하여 입 바른 소리, 이익을 위하여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이 달콤한 소리만 전하는 겁니다. 복만 전하고 당신들 복 받을 거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다. 당신들에겐 고난이 없다. 예수님 오실 때도 큰 환란이 있지만은 그 전에 먼저 들림 받을 거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더 고난을 당합니다. 주님 오시기 바로 전에 요한계시록 자세히 보면은 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거래도 못하고 마트도 못하고 다 그렇습니다. 직장도 갖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같이 똑같습니다. 이마에 별을 받고 손목에 별을 받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거래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눈동자 가지고 인식하고 얼굴 가지고 인식하고 그런 시대 다 됐습니다. 그럼 이마에 칩 하나 집어넣고 손목에 하나 칩 넣으면은 그거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사단이 준 이마에 칩하고 이거를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죠. 일할 수도 없고 직업도 가질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가 막막한 거죠. 이런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없을 거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거 없을 거다 하면 성도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 너무해.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즐겨 이기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도들이 당장 죽기 좋고 자기의 이익이 된다고 해서 내가 인기도 끌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복의 메시지만 전해야지. 좋은 것만 말만 귀에 달콤한 것만 전해야지. 이게 거짓일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겁니다. 물론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전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거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것을 분별해 낼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그러한 성도들이 이제 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도다. 알지도 못하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뭐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남이 비난하니까 같이 비난하는 거예요. 같이 비난하니까 무리 전체가 비난을 하는 거예요. 거짓을 가지고 비난하는 거죠. 그런 것이 그들의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육신적인 이야기로 그것만 알고 TV에서 무엇을 이야기한다? 그것만 보고서 본능으로 짐승같이 그냥 그렇구나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건 맞구나, 다 거짓인데 맞구나 하면 나도 거짓에 동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참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답답했겠어요. 거짓 교사들 말 듣고 진리를 전하는 자신을 비난하고 이건 뭐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었던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한 자들, 나는 그 터 위에 건축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은 고린도에 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나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을 거쳐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방인에게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에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뭐냐? 남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에 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내고 사도 바울 비난하고 또 아볼로 가서 목회하는데 아볼로 쫓아내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로 견딜 수가 있겠어요? 못 견디는 거죠. 자신이 그 고린도 교회에만 목회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자신에게 받은 사명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방인의 증거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수고를 가지고 우리도 자신은 땀을 흘리지 않고 남의 수고를 빼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그것을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러한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사람을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는 손도 안 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세자로? 사기꾼. 사기꾼도 마찬가지네요. 사기꾼. 상금을 걸었으면 줄 뻔했는데 사기꾼 그것도 맞네요. 그런데 한자로 하면은 불한당이라고 해요. 불한당. 땀 한자예요. 땀, 아닐 불자. 땀을 흘리지 않는 우리들. 그것을 불한당이라고 해요. 거짓 교사들 불한당입니다. 남의 터 위에, 복음의 터 위에 들어가가지고 불한당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놈들이거든요. 그 나쁜 놈들인데 그 교설에 속아가지고 성도들이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한당들이 교회를 점령한 겁니다. 지금도 불한당들이 교회 점령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 성도들도 모르고 싸웁니다. 한쪽은 이쪽에서, 한쪽은 예배당에서, 한쪽은 교육관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많이 있잖아요. 한쪽은 반드시 불한당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진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안 보는 거죠. 안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하지 못할 때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도들은 정말
정말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은 이러한 분별, 교회 분별, 세대 분별, 온 세계의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거짓을 아무리 얘기하면 그것이 거짓인 뭐 진짜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이 답답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보면은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중에 이것도 마음에 상당히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장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려고 보니까 이건 뭐 교회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이잖아요.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 양주에 가서 해볼까? 의정부 가서 개척을 할까? 서울 가서 할까? 쭉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다녀봤어요. 다녀봤더니 이건 교회가 바로 옆에 뭐 거의 건물마다 이제 있다시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은 교회 없는데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고모리 그 산으로 절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절 밑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생각은 정말 바르고 산뜻하다고 저는 확신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복음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뭐, 4월 초파일 되면은 교회 앞에 그냥 연등을 쫙 달아놓고, 그런 데로 이제 들어가서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거의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어디든지 가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굳이 교회 세워져 있는데, 거기를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터 위에 짓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곳이 교회가 됐어요. 전부 다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은 무엇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움직이는 곳이 교회가 됐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 교회가 세워진 거죠. 정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뭐 주변에 이제 옆에 교회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옆에 교회들 있고 그래서 그 분쟁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 요즘은 힘들어요. 거기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있는 교회들도 힘들어 하는데 다른 교회가 옆에 와 붙어 있으면은 이거 참 서로 이거 민망한 거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하물며 사도 바울이 세우는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죠. 남의 그 터 위에 들어와서 자신들 이제 거짓 교리를 전파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게 화가 안 나면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 이제 되는 것이죠. 17절, 18절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예레미야 9장 24절에 그 말씀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그것이 바로 주님이 테두리를 해준 그 안에서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테두리를 해준 안에서는 자랑을 해도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선한 행위 이런 것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든다. 이런 것은 선한 행위는 위로 이렇게 빛을 내게 바라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그러한 한계입니다. 범위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이 범위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는 자랑, 이것은 교만이 되고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이 사탄에게 이용당하기 가장 쉬운 것이 범위의 한계를 벗어나는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범위의 한계 내에서 자랑하며 즐겁게 기뻐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십자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십자가를 하나하나 이겨낼 때 내가 잘 이겨냈다 그러시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그 수많은 눈물을 흘렸고, 나에게 기도한 것은 또 얼마나 많고, 내가 믿음 지키느라고 생명까지 내걸고서 믿음을 지켰는데,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이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십자가가 지금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서 그 십자가가 정말 영광의 그러한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단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달달하고 달콤하고, 그런데 말씀도 그런 것만 찾아서 쫓아다니는 그러한 세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리들에게 이익을 취하려고 달달하고 달콤한 말씀만 또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오로지 주님께서 정해주신 범위의 한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온전히 듣는 그러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께서는 더 아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십자가를 참 즐겨 순종하면서 지고 가는구나 이런 칭찬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